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직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고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날마다 풍성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때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갈등하는 일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여기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는 일을 깨닫고 주께 방향 맞추며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됩시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큰 산을 지킨다. 또 그런 말 있죠. 저희 외갓집이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그 인제 어릴 때 외갓집을 혼자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용우야,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두 번 넘고 난 다음에 정면에 큰 소나무가 보이거든. 거기서 내려. 거기서 내리고 그리고 큰 소나무가 보이는 곳으로 쭉 올라오면 그 앞집이 우리 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 외갓집에, 큰 외갓집에 그 앞에 가보면 거기에 큰 산에 그 큰 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는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인데 그거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여러 소나무가 하나로 자란 것처럼, 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자란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소나무를 만약에 처음부터 이것이 정말 멋진 그런 튼튼한 그런 뭐 이렇게 한 나무로 잘 자랐더라면 아마도 어딘가에 누구 집에 대들보가 되어 있든지 기둥이 되어 있든지 잘려갔겠죠. 아마 이 소나무는 못생긴 소나무였던 것 같아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소나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서로 다른 뿌리들에서 가지들이 나와서 이것이 여러 가지들이 한 가지처럼, 한 나무인 것처럼 같이 자라다 보니 이제는 그냥 이 나무끼리 서로 붙어 있어. 아예 그냥 붙어서 그렇게 자라와서 한 나무처럼. 그런데 이 나무는 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나무가 한 가지로 서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온전한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또 잘났으니까, 이런 또 나름 못났으니까, 또 이렇게 아프니까, 또 이렇게 건강하니까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나무같이 한 나무처럼 보여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장기판에 포 뛰고 차 뛰고 졸 뛰고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자, 당신은 그러니까 오지 마시오. 당신은 그러니까 오지 마시오. 당신 그러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교 집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족함들이 모여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연합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 이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형성을 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가는,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부서장으로 수고했던 회장님들, 셀장님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날 것 같으네요. 모두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그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가끔 오시는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즐거운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교회가 신기하게 돌아간다고. 예, 그 신기하게 돌아가는 그 배후에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또 우리 지난 1년 동안에 수고하셨는데 우리 회장님들, 남녀선교회, 1, 2 남녀선교회 회장 임원들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까지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일어서 주십시오. 네. 예, 여기저기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끔 수고했고 오늘도 또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또 음식을 준비하고 등등 하는 모든 일들, 그럼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다 일어나 주세요. 황장로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장로님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장로님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이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챙기고 섬겨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아까게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섬김들 가운데 특히나 한 1년 동안에 셀장으로 셀원들을 섬기는 작은 목자의 역할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우리 셀장님들이 즐거운 게 또 꽃입니다. 우리 셀장님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실까요? 셀장님들 안 일어서면 제가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신임 셀장님들도 함께 다 일어서 주십시오. 셀장님들, 예, 저기들 예, 계시는군요. 네, 셀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셀장님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 섬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섬길 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늘 사단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교회 싹 왔다가 혼자 그냥 싹 가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속하여서 함께 셀원으로, 부속원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 요청도 하고, 함께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갈 때, 여러분, 어떤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갈등이 올 때 그런 일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그룹들이 바로 이런 소그룹들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직분. 뭐 가끔 보면 이렇게 직분 받으면, 아니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겸손하게 잘했던 분인데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 목에 힘주고 지시하는 자가 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이 동네 말고 저기 딴 동네 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직분자들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직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50년, 또 길게 보면 200년, 200년까지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한 150년 정도 되어지는 한국 교회 역사, 이 짧은 역사 동안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고, 교회 부흥과 성장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는 일들을 감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짧은 어떤 그 한 나라를 보면 선교 역사가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 순교를 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선교 예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그 마지막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그때 정말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 남미에서,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천민이다, 양반이다, 쌍놈이다, 등등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이분들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 어려운 분들일수록 그분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을 글자를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이 민족을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승동교회 있죠? 거기에 이 승동교회 설립하신 분이, 개척하신 분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승동교회에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천민이었던 사람들도 그 교회를 왔고 거기서 학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양반이라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거기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님네들이 거기 와가지고 우리는 저 천것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자리를 구별해줘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사진들을 보면요, 예배당 가운데 천이 3개가 쳐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흰 천이 쫙 쳐져 있어. 여기는 여자분들 자리, 그 다음에 또 줄이 쭉 쳐져 있어. 여기는 양반들 자리 쭉 쳐져 있어. 이쪽에는 천한 사람들 자리. 옛날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양반도 상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자, 지시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로 믿음을 감당을 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김제군 수리면 금산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여러분, 한옥으로 되어진 기역자 교회 기억하시면, 말씀하시면 알겠죠? 그 한옥으로 되어진 그 기역자 교회는 지금 그 지방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두 분의 아주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는 바로 이 두 분과 같은 분들이 없다, 두 분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지역 가운데는 원래 여기에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부자였고, 그러나 부자이지만 되게 후덕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기도 하고 참 인심이 후했던 그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에 경상도에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내가 그냥 잠잘 수 있도록 그냥 먹여만 주면 제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고 잠자는 게 쉽지 않아서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면 그저 일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을 그 집에 마부로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익은 그 집의 마부, 그러니까 당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한 40세가 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마부는 그저 한 20대쯤 막 되어지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주 서문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리는데 그 부흥집회가 열리는 그곳에 마부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말을 끌고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타고 전주 서문교회까지 가서 부흥집회를 참여했는데 그 부흥집회를 참여해서 두 분 다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부도 은혜를 받고 집 주인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우리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자.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보면 조덕삼이란 분이 당연히 장로가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조덕삼이란 분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그 장로님이 되게 됩니다. 이 일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더 큰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부자 주인이 이 장로님이 이자익인, 자기보다 20살이나 적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교회에서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뒤에서 다 물질을 도와주고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몇 년이 지나 목사님이 된 후에 금산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그냥 이 머슴으로 있던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주인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그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갔던 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후일에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단 가운데서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3번 하면서 장로교의 틀을 만드신 아주 귀중한 분입니다. 이분은 늘 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머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가문에서 학자들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많은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직분을 구하지 말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그 직분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집사님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힘들지만 한 4년 사역하면 들어서 1년 안식년이라고 그들은 쉬어갑니다. 그럼 뭐 쉬는 게 또 쉬는 게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24년, 이제 내년 24년인데 24년 오는 사이에 제가 제일 오래 쉬어봤던 것은 한 17년 전에 요르단에 조민 선교사님 같이 20일 갔다 왔던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좀 쉼은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은 참 지루하다, 힘들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다. 우리 여기 건축할 때 그때 막 부셔놓고 막 했는데 자꾸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야.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검사해도 문제도 없어요. 이제 뜬금없이 집사람이 한 금요일쯤인가 하는 말이, 지금 막 공사하는 중인데, 여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중국 비행기표 끊었으니까 가자는 거에서, 아니 공사가 이렇게 했는데 어딜 가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당신 쓰러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러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항을 나갔어요. 공항을 나갔는데 이게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그래서 황산을 갔거든요. 그 황산이 또 높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혹시 또 거기 올라가지고 또 이럴까 봐, 그래서 또 그 우황청심한 알약병 물약으로 2병이나 사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2병 사가지고 황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나가 있는 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 들어와서 공항 와가지고 괜찮았고, 여기 왔는데 다시 또 벌렁거리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이 힘겨워서 그 직분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이 있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준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어떤 직분들이 주어질 때 그 직분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성도를 주장하려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섬겨라. 그게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몰로 결론을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가 되게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얘기하잖아요. 왜 요즘에 교회 안 오니? 이때 교회 끊었어요. 뭐 학원 끊어요? 교회 끊었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십니까? 아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끝까지 잘 지켜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큰 고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자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저 어떤 일이 있을 때 산전수전, 공주전, 수전, 유탄전까지 다 겪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할 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잘 감당되어지는 믿음의 중직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한 가지로 이루어 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 그러나 거꾸로 너무 또 의무만 중요하게 여기고 권리를 또 내어주지 않으면 이 사회주의 국가 같은 국가가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의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는 의무, 또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의무, 선교하는 일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섬길 때 섬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그 한 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일이 끝났을 때 또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덕삼 장로님네 가정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자자손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5년 후, 5년보다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부귀영화는 얻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얻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우리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겸손함으로 세움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셀 리더로서 하는 일들, 부소장으로서 하는 일들,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들로 세워져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더 크게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금 몸을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등등등등. 교회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항존직, 즉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지, 우리 헌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회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얘기를 나눌 텐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그 공동체가 사회의 어떤 그냥 그 무슨 교제하는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직분자들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 부서장, 세일장,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연약한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직분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못 지키면, 받아놓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물론 때로는 그 직분이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쉬어갈 수는 있으되 한번 항존직이 되어지면 그 항존직은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내 주변에 누가 어려운가, 또 어떤 분이 상처가 있는가, 어떤 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들은 좀 달라야 돼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가, 누구 옆에는 좀 혼자 외롭게 앉아있지 않는가. 직분자들은 혼자 외로이 독도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 누군가의 옆에 가서 앉아 계셔야 돼. 할렐루야. 또 예배 가운데 예배가 지금 잘 보호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직분자들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배가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으면 즉각,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 예배가 잘 보호되어 주시도록,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즉각 행동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교회 예배를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또 누가 연약한 성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집사님,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말하는 건데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넌 무서워요. 나 그런 말 못하거든요. 진짜 지금까지도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바꿔질까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바꿔질까요? 한 번 더 물을게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두 분 있어요. 바꿔질까요? 안 바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장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섬기라고요. 그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 네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상할 수 있죠.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가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 은혜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분의 허물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그거를 쫓아가서 직접 탁 말을 하는 순간 거기다 소금 치는 거 똑같아. 상처난데 소금 쳐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럴 때는 아픈 데 가서 소금 치지 말고, 그 가시돋친 말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품고, 함께 또 부둥켜 안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 함께 버팀목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말, 세워가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찌르는 말, 가시돋친 말. 종종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원래 담임 목사 귀는 당나귀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가만히 있으면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다 들려오거든요. 누가 뭔 일을 했는지, 어디서 뭔 일을 했는지, 어디 가서 자기네끼리 맥주를 마셨다는 등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우리 동네 말고죠, 딴 동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는 저기 시원하게 가서 저 목 좀 축이자고 가가지고 먹고 거기서 뭐 해가지고 경찰 오고 목사님 오고 막 이게 뭔 짓거리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차별이 다른 분명한 구별이 있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요, 우리는 어떤 한 부서에 들어가고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고요, 식사할 때도 혼자 드시지 말고 셀 원석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요, 함께 은혜 나누고요. 오늘 이따 식사하실 때 제가 볼 겁니다. 원래 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새롭게 바뀐 셀로 가셔야 돼요. 그 셀 장소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혼자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영혼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그 섬김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유명했던 무슨 게임에서 나왔던 거, 거기서 나중에 깜보 할아버지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해야 돼.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게 비슷하게 안 되네. 연기가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요. 집사님은 아직도 사람을 믿으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했다고 합시다. 그냥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신뢰함이 많으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상처가 커져요. 그게 아니라 그저 나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상으로 섬길 뿐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맡은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직분을 맡은 아름다운 모델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그 예가 우리에게 참 정말 훌륭한 아주 멋진 예입니다. 그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 인품과 그 믿음이 결국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들었고, 그 조덕삼 장로님 가정 자자손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정말 놀랍도록 은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나만 혼자 대충 살다 가면 끝나지 않아요.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들이 그 삶에 대한 열매를 거둘 겁니다. 영적인 열매도 있고 육신적인 열매도 있고 환경적인 열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으로는 도저히 그걸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같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이요?
직분도요,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푹 쉬셔도 돼.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언제 쉬면 될까요? 언제 쉬면 될까요? 예, 천국 가시면 돼요. 그때 가서 쉬시면 돼. 그 전까지는 쉬는 거 없다. 왜 아멘들 안 하지? 그 전까지는 쉬는 게 없다. 예, 그 전까지 찬양대도 하고 부서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뭐 주일학교 교사 뭐 부서들 한다고 일부 예배가 2부 예배도 요즘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또 그것도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자. 그리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이 땅 가운데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가끔 보면 명품 하나씩들 다들 뭐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명품 족 있잖아요. 그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짜리 명품 사는 사람, 150만 원짜리 명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니, 그런 것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두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그건 명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풍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진짜 명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능력 있으면 사주시고, 그 뭐 사는 거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고 또 나라도 돌아가지.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 또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험케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 풍조가 요동치면서 몰려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등등 모든 것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핸드폰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진짜 명품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쉽지 않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서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경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지난 목요일날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 몇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드릴 거냐, 그 다음에 분명히 응답인 줄 알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또 그 길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왜 그 길 가운데 열리지 않을 거냐,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일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제자 훈련되어지고, 이 이제 제자 훈련 방학인데 이 겨울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궁금한 것들, 질문 있는 것들 가운데 함께 서로 좀 나누고, 함께 서로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만약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하셔서 또 더 다른 더 깊이 있는 그런 이 겨울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세상의 개념과도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영 철학을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경영되어지죠. 그 경영되어진 교회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즐거운 교회는 그렇게 경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되니까, 환경이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것 보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발담그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경험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물질과 환경, 삶이 능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정성은 그대 모은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이고 한 번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은 잘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한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들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하며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상의 분량일까지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